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우리 뒤에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 동양에서는요, 최고 지도자의 덕목을 다루는 분야를 제왕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되든지 전통 있는 가문의 특별한 지위를 가진 후계자를 어릴 적부터 특별 교육시키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걸 제왕학이라고 그러고, 이걸 서양에서는 대통령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이 자리를 잡고 있지요.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한 사람이 대통령이 지내야 될 덕목을 6가지로 적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건강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도자는 건강해야 된다. 둘째,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비전 제시의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공동의 목표를 말하는데, 이 미래의 목표가 분명해야 어떤 고난도 극복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설득력. 비전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설득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PR이다. 자기 PR이다. 또 아니면 나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PR이다. PR. 이 PR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다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말도 있을지다. 피가 나도록 알리는 일이다. 피 터지도록 알리는 게 PR이다. 지금 후보들 보면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지요. 피 터지도록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PR하는 능력이 없이는 정치도 기업도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넷째,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인데 특히 도덕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겪어오면서 갈팡질팡 굴곡을 겪으며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들이 참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인류대학의 1등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참 착하고, 얼마나 착한지. 마스크 끼라니까 외국에서는 안 낀다고 데모하고 우리는 저 공기 맑은 낚시터에 혼자 앉아서 마스크 끼고, 그 정도로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헷갈려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유튜브에 선거가 지금 불법 선거가 지금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이미 찍혀 있다나. 물론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은 참 이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을 해. 정치한 사람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도덕적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최고 지도자들은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뭐냐?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된다.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을 지닌 사람이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 성경의 수많은 일꾼들도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도 열정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성취한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열정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역사 철학이라고 해요. 헤겔의 역사 철학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책 말미에 헤겔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인류의 길고 긴 역사를 살펴볼 때 역사를 이끌고 변화시킨 인물은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한 일을 이루겠다는 열정을 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뭐냐?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열정을 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도 판단이 바르지 못하면 헛일이 되고, 아무리 판단을 잘해도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연불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알지요?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말한 6가지 이 덕목을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인데, 특별히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이 2가지를 잘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은 판단력 플러스 실천력, 이걸 민첩하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판단력이 있고 실천력이 뛰어났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 대통령학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3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는 진실하며,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3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구약에. 그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모든 도덕성이나 모든 게 잘 가져져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대통령학의 6가지 덕목, 집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오늘 설교가 다 나오니까 딱 해놓고 종이를 갖다 적어요. 거기 적어가지고 6가지 누가 맞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6가지 항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조건들을 잘 기억해가지고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후보를 반드시 당일날 가서 투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성도들의 신앙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교회 절기가 있다는 거지. 절기가 딱 1년 내에 52주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절기로 봐서 사순절기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원래 부활절 전에 40일을 주일 뺀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이제 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에 세례 받으니까 부활절에 세례 받을 사람들을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면서 영적으로 훈련시킨 기간이, 경건 훈련시킨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서 오늘이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욕망에 끌려 살았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터득터득 붙어있는 이 껍질들, 이 신앙에 이게 순수해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때가 묻고 굳어져가지고 굳어있는 이 껍질들,
비본질의 껍질들, 이걸 다 벗겨내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사순절까지 또 1년 동안 좀 깨끗하게 살다 보면 또 때가 묻고 또 더러운 게 묻고, 그러면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훈련소에 들어온 것처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것도 벗겨내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요, 거꾸로 이제 40일을 한 주일 빼고 하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남은 기간을 우리는 영성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영성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게서 잘라야 될 게 뭔가, 내가 또 좀 부족한 걸 보완해야 될 게 뭔가, 내 신앙의 껍질을 벗겨야 될 게 뭔가, 내가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인가, 이걸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도 새로운 신앙으로 부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금연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사순절을 영적인 경건 훈련 기간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에 세례받을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영적 훈련을 시킨 것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껍질을 벗겨내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면서 마음의 영혼의 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 지금 영적 경건 훈련소에 들어왔다,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훈련소에. 여러분, 자유분방하게 지내던 청년들이 훈련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 깎아요. 장발 쪽 머리 다 깎아버리고 옷 다 갈아입혀요. 그래가 우리 군대 갈 때는 머리카락도 이만큼 또 집에 보냅니다. 혹시 내가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죽으면 이거 가지고 장사 지내라고. 그 심각하죠. 머리 깎을 때 생각이. 그리고 옷 다 벗겨버리고 훈련복으로 군복으로 다 갈아입히고 완전히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부터 규칙적인 생활로 들어가죠. 몇 시에 같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교관의 지시에 의해서 절대 복종이죠. 훈련을 받고 저녁에 몇 시 딱 되면서 전부 소독해서 한꺼번에 탁 잠자게 만들고, 그게 훈련소입니다. 그게 훈련소.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영적 훈련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다잡고 삶의 형태를 바꾸고 신앙과 정신 상태를 바꿔서 영적 교관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거는요, 훈련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해병대 271기 우리 해병대 그때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요,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가입소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래가 일주일 동안 훈련 받아보고 도저히 못 받아야겠다는 고문관들은 내보내는 거예요. 너 집으로 가라고. 그 내보내버리고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적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중간에 퇴출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낼 때 훌륭한 용사로 탁 이등병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또 훈련 받는 거는 말이죠, 훈련소에서 끝나려고 훈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근본 목적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훌륭한 군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의 영적 경건 훈련을 가지는 것은 이후에 영적 전투에서 악한 사탄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영적 훈련 기간에 경건 훈련을 철저히 받음으로 이 세상을 그뜬히 이기는 십자가 용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저는 훈련소에 있을 때 780명 훈련소 해병대 진해 경화동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몇 등 했다고? 몇 번 자랑을 했는데도 자기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예? 내가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780명 중에서 3등 했어. 놀라지도 않네요. 해병대들 꼴통들 모아가지고 3등을 해. 780명 중에서. 이거는 뭐 달리기, 사격, 그냥 훈련 전반에 걸쳐서 하고 필기시험까지 봐서 점수 매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귀신이 못 오는 교회예요. 왜? 귀신 잡는 해병이 여기 딱 지키고 있잖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들 그냥 도망가요. 왜? 귀신 잡는 해병 중에서도 해병 아니야, 내가. 근데 거기서요, 내가요, 그냥 3등 된 게 아니고요, 그 힘든 가운데서 피곤한데도 밤중에 내가요, 촛불 켜놓고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3등 된 거예요, 필기시험에. 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 경건 훈련 기간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공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 기간에는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꿈틀거려야 돼. 이게 막 살아 움직여야 돼.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실로, 그 다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그걸 직접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그 십자가를 보면서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얼마나 잘못되고 미숙하고 죄된 생각입니까?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내 대신에 찢기신 살과 내 대신 못 박힌 손과 발, 내 대신 머리에 쓰신 가시관, 여기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이 내 가슴으로 줄줄 흘러 들어와서 내 심장에 가득히 고이는, 내 심장에 예수의 피로 채워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피가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피가 채워지니까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 의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4절 남의 일처럼 생각하던 십자가가 4절에서 5절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체질로 바뀌게 되면, 예수의 피를 받게 되면 5절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는 4절에서 평생 머무는 교인이 있고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교인이 있는데 이 사순절 경건 훈련을 통해서 5절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머리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고 내 심장에 고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중심에 있던 거짓 자아가 저절로 뽑히게 되고 예수 중심의 참 자아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나로 바뀌게 되고 이게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내가 받을 축복이 얼마인가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인가 이걸 기억하게 돼. 완전히 생각 똑같은 일이 생각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신앙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헌신에서 예수를 위한 신앙, 예수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신앙의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 이렇게 신앙의식이 바뀌게 되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이 지금까지는 너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내 탓으로 생각이 되면서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너무나 부족하고 나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과 성적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지만은 그들의 영혼과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자신이 깨달아지면서 그때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시다가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이웃이 또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수혈을 받고 내 영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내 신앙의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눈에 안 보이던 이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신앙으로 영성이 훈련되면 가족을 넘어서 잊고 살았던 이웃의 영혼까지 보이게 되고 이웃의 아픔이 느껴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도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만을 위함이 아니고 그들도 위함이었다는 신앙으로 열리게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마음과 실천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모두란 말이 새롭게 느껴. 누구냐? 그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여기 다 포함이 되구나. 주님이 내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면서 나도 그들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결단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40일 동안
영적 훈련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은 가질 수 없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내 속에서 벗겨야 될 때 묻은 찌꺼기, 껍질, 드득드득한 거 이거 뭐냐 다 벗겨내세요. 그리고 내 신앙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를 건 자르고 기도가 부족했으면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전도 내가 연초에 전도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위에서 기도 안 했으면 이제 새롭게 눈을 뜨고 그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신앙 자세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란다. 보완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잘 훈련받아서 부활절에 십자가의 용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요. 우리는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왔고 영적 훈련소에 여러분이 이미 입소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간에 한 사람도 자격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출되는 사람이 없이 거뜬하게 수료해서 내년 사순절까지 승리하는 사순절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날 위해 아니 그들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